16장에서 연보하면 우리는 뭐랄까 즐거울 연, 또 뭐 이렇게 드리는 마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보낼 연, 떠나보내래요. 그러니까 헌금은 이렇게 내 손에서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눈다. 나눌 보예요. 그래서 의미는 별반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헌금 하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아까운데 이렇게 아까워 이게 아니라 나눈다라는 의미가 더 크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연보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든데 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5장 끝부분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라서 장절이 예전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끝절을 한번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 튼튼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해놓고 튼튼하십시오. 건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들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면서 연결 짓는 게 연보예요. 그래서 연보하고 또 보는데요. 제가 눈에 싹 들어온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그냥 성도들의 연보 이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아니라 성도를 위하는이 들어간 거예요. 위한, 이게 뭐지? 라고 다시 또 봤어요. 이게 의미가 내가 염려했던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공부하면서 정말 귀한 것을 보게 됐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했는데 이 의미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지금 마지막 장 16장을 보잖아요. 근데 1장을 다시 가서 다시 이 모든 것을 1장부터 16장까지 아우르는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보셔야 되는데 1장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이 걱정해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너무 지혜도 있고 명철합니다. 지식도 풍부합니다. 또 은사도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습니다. 지식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은사도 많다면 짱 아닌가요?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은사가 충만한 여러분에게 분열이 있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가 나눠지는 게 웬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머리에 수건을 썼느냐, 송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것을 다 말하면서 자꾸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한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은사 준 것은 기본 바탕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뭐를 해도 그것은 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 인간의 사랑으로 온유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바탕으로 은사가 활용돼야 됩니다 하면서 말한 게 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싹 속죄하고 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므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같은 영 같은 뜻을 가진 한 영 받은 부활의 영을 소유한 우리로서 이제 같은 부활체로서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이 힘들면 다치면 오른발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발을 다쳤어. 그러면 오른발이 더 수고해야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왼손이 다쳤어. 그러면 오른손도 온몸도 통증을 같이 느끼는 거지. 왼손 하나 이만큼만 아파 이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조직, 세상의 공동체는 뭐예요? 이익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 이익이 되면 연합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라면, 그리스도 조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지체로서 만들어진 이 조직은 조직이라 하기보다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란 것은 하나가 아프면 다른 것도 다 아파.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게 더 수고해.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은사 나누고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즐기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공동체입니다로 15장에 마감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연보에 대해서 말해? 뭐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지체를 돕는 거구나. 이게 어려운 공동체를 돕는 거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연보라는 거예요. 이 연보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 헌금해서 우리 이번에 여행 갑시다. 이번에 어디 갑시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런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연보예요. 이 연보는 뭐냐? 먼저 스데반에 먼저 순교가 있겠네요. 8장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다 흩어져요. 7, 8장을 통하여서 뭐예요?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가다가 주님 만난 거잖아요. 다메섹에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그리고 사명자가 돼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릇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다 보니까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해도 또 어려움에 빠진 게 뭐냐면 11장의 어려움이에요. 그거는 정말 예언대로 기근이 든 거예요. 아주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11장에서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뭐냐면 그 중에 11장 28절입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하는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도 어려워지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핍박 때문에도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이제 이방의 선교를 다닐 때거든요.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1차, 2차, 3차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날로 어두워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갈라디아 1차 지역에도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나를 위하여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본교회,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나눠준 또 복음을 전해준 우리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보합시다 해서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도. 그 다음에 또 2차 지역인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지역도 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합시다.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만 잘하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유기적 공동체 교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연보를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방법까지 얘기해요. 세세하게. 여러분 한꺼번에 헌금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주의 날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던 것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요. 또 어떤 사람 아니야. 그래도 안식일도 지켜야 돼 해서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는 교회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그러지 않아. 이제 주일만 지키면 돼. 그래서 주일만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이게 바울이 말한 게 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우리가 달력 보면 양력 달력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첫날 주일날 그들도 태양력을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력도 있지만 태양력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달력이 있지만 양력, 태양력을 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날 돈을 모으세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헌금을 내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 주세요. 그럼 내가 전달할게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매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에 연보를 하십시오. 잘 모아놓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내가 가거나 디모데를 보내거나 누구를 보냈을 때에 자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의 성격은 그냥 한 푼 줍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헌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다리미로 1,000원짜리 다려서 성경책 탁 꼽아놨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마음의 준비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실까 하고 간 사람과 그냥 막 시간 돼서 허겁지겁 온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여서 드리십시오 하고 바울이 이제 권면했어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 내가 이를 때에 너희들한테 도착했을 때에 몇 명을 그러니까 추천해서 그 중에 너희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바울이 가갖고 아니면 또 다른 디모데나 누구를 보내갖고 헌금만 달랑 받아왔는데 성도들은 궁금해. 저 헌금을 가져가서 바울이 혼자 꿀꺽하면 어떡해? 저 헌금 가져가서 딴 데다 쓰면 어떡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몇 명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해서 얼마를 보내오니 이것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편지와 인정받을 만한 그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바울이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꼭 가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내가 2차 전도여행 때처럼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서 당신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무리하고 여기서 오순절 지키고 내가 겨울은 거기 고린도 교회 가갖고 내가 겨울 나고 싶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길에 하루 이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계절을 내가 거기서 보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첫날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조금씩 모아 두십시오. 그러면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절차를 가르쳐 주면서 바울이 연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준비하는데요. 신기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헌금. 이게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그 위하는 성도가 이거였구나.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이런 뜻이었구나. 나눔이 없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나누는 나눔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또 지체로서의 동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한 교회만 잘 나가고 예루살렘 교회 잘 나가고 고린도 교회 잘 나가고 갈라디아 교회 잘 나가고 이 한 교회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지체는 돕는 거구나. 또 지체는 어려운 것을 살피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역시 바울은 동역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동역이다. 연보가 우리가 그냥 보면은 헌금, 돈이지만 이 없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정말 희망이잖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연보가 도착되면 그 사람들의 영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를 돕는 나눔이구나. 이것이 동역이구나. 이것이 헌금이 곧 예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구나.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16장을 다 종합편이 연보구나. 1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따로 잘라서 이상숙 머리만 갖고 이상숙 손만 갖고 이거 이상숙이야 이러지 않는 것처럼 전 몸체와 인격과 성품과 마음 다 합쳐서 이상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동체는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가고 싶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한 계절을 같이 보내고 싶구나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생각이 돼요. 여건이 잘 안 되니까 바울이 정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가고 싶다.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는구나. 그러니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어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많아. 근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할까봐 조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도 나 같은 전도자야. 복음 전도자야.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마. 조심해. 그리고 그가 가거들랑 연보, 편지, 그 다음에 인정받을 만한 그 성도들을 함께 보내. 그러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 가게.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경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해요. 아볼로 얘기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에서 상처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디모데랑 아볼로를 같이 보내고 싶어. 근데 죽으라고 안 가는 거야, 아볼로가. 난 안 가요. 난 안 가요. 디모데만 보내세요. 안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에게 가라고 말했다. 근데 아직은 갈 마음이 없나 봐 라는 거예요. 12절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막 그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님 보내보세요. 막 보고 싶어요. 막 이랬나 봐요. 그런데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많이 권하였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나중에 그가 좀 마음이 편해지면 보내줄게. 지금은 안 간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디모데를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워낙에 고린도 성도들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 어떡해요?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그러니 이제 그걸 조심시킨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뭐냐,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를 하는 거, 예루살렘을 위하는 연보를 하는 걸 좋습니다. 또 디모데가 가면 잘 대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런 일로, 이런 연보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하는 이 일로 여러분은 정말 깨어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서 나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요, 13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그러면 뭐 힘쓰는 거 이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책임지는 믿음, 성숙한 믿음, 대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남자의 수만 셌잖아요. 여자의 수는 뭐 오병이어 이럴 때도 안 셌는데, 그것은 여자를 무시해서 안 센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갖고 남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수, 전쟁에 나갈 만한 수, 대표성이에요. 근데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거는 책임감 있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굳게 서서 깨어있어 믿음 생활 하십시오 라는 거고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십시오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추천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예를 들어서 또 말을 하는 게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가 정말 섬기는 그 마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내가 기쁨이다. 내 기쁨이다. 첫 열매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내 기쁨이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 섬겼니? 스데바나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같이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을 잘 순종해 줘라, 따라 줘라. 그러면서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어머나, 고린도 교회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쓸 것을 그들이 채웠지. 그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알아? 근데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거야. 이것이 주의 공동체야.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우리는 다른 조직과 다른,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조직과 다른 공동체야. 유기적인 공동체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들 쓸 것, 부족한 거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 너희들 잘 알지?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또 그리스도인끼리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냥 당연한 듯이 받지 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마음을 받아줘라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무난하고 어묵의 집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 프르스길라 아굴라의 문화에 그 집에 있는 교회 무난하고 계속 사람을 무난하고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입맞추고 무난하고 거룩하게 무난하고 계속 친필로 내가 너한테 쓴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무난하다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내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니 아무개도 소식 전하고요. 소식을 전하는데 편안하냐고 물어보네요. 하고 무난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편지에다가 일일이 썼을까? 동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또 하나는 각 지체로서 동역이에요. 눈은 눈대로 동역하고 귀는 귀대로 동역하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동역하는 동역자예요. 그러면 주말씀교회 이상숙 혼자 영광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너 목회 잘했다 왔다 이러고 나만 상급이 있느냐? 아니요. 저와 함께 주말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동역자의 상급이 있어요. 동역하는 상급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정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옆에서 막만 봐줘도 공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상 받는 것도 똑같아요. 상 받는 것도 목사 혼자만 상 받냐? 너 교회 하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목사만 상 받느냐? 아니요. 그 목사와 함께 동역하고 같이 어려움 겪고 같이 섬기고 같이 나누고 그런 모든 동역자가 같은 상급, 같은 부활체,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똑같이 받지. 손만 구원받습니까? 다리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은 지체로서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다 같은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랬듯이 정말 지금 바울이 교회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났다고 누구 하나만 구원받고 누구 하나만 부활하고 누구만 잘 됐느냐? 아니요. 모든 교회가 동역자입니다. 아멘. 동역자로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고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영을 가진 한 마음이요 한 뜻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머, 마지막 인사하는데 무시무시하게 인사하네요. 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곧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마라나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로마서 마지막 장도 그렇잖아요. 16장인가요? 거기도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이름이 거론되거든. 동역했기에 지체가 되었기에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동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내일 아니에요. 나중에 오세요.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다 같은 말.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뭐 같은 말이죠. 다 평안을 빌고 다 인사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인사법이 몇 가지 있어요. 샬롬,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또 마라나타가 있어요. 마라나타는 주님 곧 오십니다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뭐가 돼? 부활할 거잖아. 주님 곧 재림에 그럼 부활을 채가 될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은 부활의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요 마라나타 신앙을 말하면서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봤어요. 그리고 저도 봤어요. 연보라는 게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섬김이구나. 이 연보라는 게 예배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체구나. 이것이 섬기는 거고 이것이 교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있으면 이웃과의 밀접한 교제가 있듯 지금 하나님 자녀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연보에다 담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거꾸로 온 연보가 아닌 거예요. 거리낌 되는 아이고 뭐 맨날 돈 얘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였구나.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네.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지체로서의 동역, 지체로서의 교제, 지체로서의 동역자를 말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로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합시다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연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동역을, 교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섬기라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 깨닫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